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이 오기까지 4주 동안 계속되는데요. 우리는 해마다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촛불을 하나씩 켜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성탄절 직전 주일, 대림절 넷째 주일에는 촛불을 4개 모두 켰습니다. 올해는 언제부터 다시 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꺼번에 다 켜지 않고 하나씩 촛불을 켜가는 것은 기다림의 표시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죠. 원래 우리가 짊어진 짐이 그 어느 해보다 무겁지만 그래도 기다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두 가지를 기다립니다. 하나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생신날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는 석방될 날을 기다립니다. 군인은 전역할 날짜를 기다립니다. 꼬마들은 선물 받을 날을 기다립니다. 해외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처음으로 비행기 탈 날을 기다립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기로 한 그 날을 기다립니다. 봉급생활자는 월급날을 기다립니다. 자손이 없는 가정에서는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엄마가 외출한 집의 아이는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시험을 쳐놓은 수험생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모두 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본문 말씀을 보면 그날이 오면 3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그날이 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너희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아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미움받던 사람이, 천덕꾸러기였던 사람이 이제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까지 길이 사람들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죠.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아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아먹을 것이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젖을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젖을 줍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제 자식에게 젖을 주는 엄마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젖을 빨고 있는 아기의 모습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너를 미워했는지 모르지만 그날이 오면 젖을 빨리고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뻐하게 될 것이다. 귀여워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 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가? 그 사람의 머리 스타일은 어땠는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면 나는 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보통 관심이 아니죠. 거꾸로 말하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그거는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행복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하며 춤을 춰야 할 일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상당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관심을 두면 안 되고요. 자칫 스토커가 될 수 있잖아요. 관심을 두더라도 통념상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 그때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사랑받지 못하는 것보다 큰 불행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기쁘게 사랑을 베풀고 기쁘게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 와서 계시다, 그런 증거입니다. 둘째, 모두 평화를 누리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8절 말씀, 다시는 너희 땅에서 폭행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며 너희 국경 안에서는 황폐와 파괴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희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너희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폭행이 없는 세상, 황폐함이 없는 세상, 파괴가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이 평화의 세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평화의 세상은 어떻게 오게 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즉시 평화의 세상이 되겠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평화의 제자들입니다. 평화는 남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평화에 대한 유명한 글이 있죠. 물 위에 떠 있는 백조, 물 위에 떠 있는 백조는 우아해 보이지만 떠 있기 위해서 물속으로는 쉬지 않고 두 발을 움직인다지. 사람들은 평화로울 때는 어떻게 평화가 유지되는지 잘 모른다. 그냥 원래부터 당연히 평화로운지 안다. 그러나 평화가 깨지면 비로소 알게 된다. 사람들이 그 평화를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를.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다음이 된다. 여기서 백조라고 한 것은 우리말로 곤이죠. 곤이가 평화롭게 호수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떠 있기 위해서 물속에서는 쉼 없이 발을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비록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평화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디선가 어떤 사람들이 쉼 없이 노력하고 있는 그 덕에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화,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세상에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그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들이 노력해서 이루어놓은 평화를 누리기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좀 뭔가 부족하죠. 평화의 일꾼, 우리가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를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 노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평화를 위해서 물밑에서 열심히 발을 젓고 있는 겁니다. 셋째,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세상이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입니다. 너희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일부가 아니라 모두 빠짐없이 시민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민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은 저나 여러분은 모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불편함이 없이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면 어디서든지 인정을 받습니다. 그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더 많은 나라에 비자 없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불법 체류자들 있잖아요. 참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운전면허도 못 따지요. 몸이 아플 때 병원도 제대로 못 가지요.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법이 정하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의 땅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 몇 년 전에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유지, 공유지, 국유지 말고 사유지의 56.7%, 절반이 넘죠. 56.7%를 50만 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전체 인구가 한 5천만이 좀 넘으니까 1% 정도 되죠. 대한민국 국민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나라 국토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경의 토지제도를 잠깐 보면은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모세는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민수기 26장 26절 말씀인데요. 각 유사는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수에 따라 공평하게 땅을 나누라는 겁니다. 근데 살다가 보면 땅을 사고 팔 때도 있죠. 그렇기는 하지만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땅을 사고 파는 거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도 50년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원상 복구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취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땅 부자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참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기는 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하는가?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힘써야 할지,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할 숙제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그날에는 우리가 모두 시민권을 가지고 공평하게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자세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일은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오실 그날을 미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멍하게 앉아있는 거,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을 그리워합니다. 그가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을 떠올려 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복된 날을 기다리면서 행복하게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